7번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뭐 2번 정도 강조하시고 또 심지어 생명의 떡과 관련하여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은 또 3번 정도 강조를 하십니다. 다른 것은 그냥 한 번씩 나는 심지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도 한 번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한 번만 하고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여서 떡, 물, 이런 종류의 우리에게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면 강조하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인 오늘 포도나무와 관련하여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기 선언인데도 불구하고 이 15장에는 2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고 또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할 때는 참이라고 하는 말을 빼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부심으로 자랑하는 그런 이 거짓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짓된 자녀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셔서 참이라고 하는 말을 뺍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거짓된 이스라엘 가리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참과 거짓 누가 참이고 누가 진리냐 누가 믿을만 하냐 왜 네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냐 이런 논쟁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여기에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수식어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 하셔도 되는데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을 뺀다라고 하는 것이 논쟁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째서 당신이 포도나무입니까? 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더 향기롭고 더 좋은 나무들 많은데 왜 굳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까? 이렇게 억울해하지 아니하도록 그냥 기본적인 본질적인 다시 말하면 관계적인 아주 명쾌한 설명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시는 그 말씀 보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나면 밖에 버려져서 그래서 마르게 되고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다. 그래서 뗄 수가 없다. 하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가만히 보시면 포도나무 하면서 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지 가지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포도 열매는 하나지 이것을 따로 떼어가지고 줄기가 어떻고 포도 열매가 어떻고 나무가 어떻고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로 구별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인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포도나무인데, 다시 말하면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상, 이거 세상 풍조입니다. 무언가 이렇게 자기가 신인,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이런 책 많습니다. 의외로 기독교 서적 중에 가서 보시면 아류, 유사한, 미혹하는 말 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아주 도발적이고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잊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맹목적인, 다 섞어버리냐고. 그렇다면 좋다, 나는 싫다, 그럼 다 섞는, 뭐 누구는 이거 달라고 하고 누구는 저거 달라고 하니까 그냥 다 섞어서 비빔밥으로, 이런 식으로 신앙을 섞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다 그냥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분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누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섞어서 하나로 보는, 이걸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일 수 없습니다. 결코 주님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시고요.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따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지, 이걸 다 섞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조건문이 붙는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뭐뭐 하면, 만약 너희가 뭐뭐라면, 뭐 이런 조건문이 붙으면 우리는 굉장히 서글퍼집니다. 그냥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조건문이 붙으면 이게 만약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이 든다는 거죠. 네가 만약 내 자녀라면, 여러분 그 말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은 당위성이고 필연성입니다. 아닌 가지도 있는데, 아닌 가지도 있는 데를 전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진짜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사탄에게 열어주는, 사탄의 자식으로 미리서 내정된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조건은 강조이고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필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우리 주님하고 1mm 정도 떨어져 있어봐, 아니면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한번 해봐 하면서 그때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은 날은 우리 주님께 발짝 밀착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하고 약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의무이고 명령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은 옆에서 사탄이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봐라, 너를 봐라, 그리고 너는 자존적인 존재다, 독립적인 존재다, 굳이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살지 않아도 오늘 하루 1시간 1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가 의지만 강하다면, 너의 마음만 단단하다면 하면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모르는 존재가 아니다,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주님 밖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신이 분노할지라도 우리를 쳐내지 못하도록 우리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 아주 굳은 마음으로 하나 되자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바깥에서 쓰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속해 있는, 항상 영원히 붙어 있는, 연결된,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친밀하고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는, 버리지 아니하는, 거부하지 아니하는, 배척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그런 암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 말조차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고 열매 맺는 관계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잠시 쉬기 위하여 주님 곁을 떠나, 이 말 하신 적 없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이건 쉼을,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면, 분리되면 즉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식물은 번식을 위하여서 잠시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마르는 것, 이게 식물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왕성하면 마른 땅에 옮겨놨을 때 견디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약간 말라있으면 의지력도 박약해지고 자기 힘도 없기 때문에 철저히 의존적이 됩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 옮겨 심을 때 생나무 딱 잘라가지고 곧바로 꽂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약간 말려두는 것이, 이게 그 식물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을 키워보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이식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영은 잠시 말라있으면 죽습니다. 영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때 벌써 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잠시 번거로움에서, 거룩한 부담에서 벗어나라고 조건문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관계는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순간도 하나님께 불충이 되고 하나님께 욕먹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관계,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 되는 관계, 또 7절에 있는 것처럼 응답받는 관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관계, 11절 계속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복이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힘들어지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영원히 녹초가 되는 그런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하면 항산화 물질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근육이 단단해지고 체질이 건강해져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영의 관계는 어떤 이 불필요한 산소들이 생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잠시 놔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진력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심전력할지라도 기진하여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자치적인, 나의 이 독립적인, 나의 자주적인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에 영의 이 비밀을 안다면 주님과의 분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삽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바깥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져서 살라진다. 이 말, 이것은 우리에게 불멸의 기쁨을 가진 자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자가,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을 가진 자가 당당하게 주장하셔야 할 최고의 기쁨이고 명쾌한 답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주님 바깥에 있는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버려진 시간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시간은 별 볼 일 없는 시간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나무떼기처럼 걸어다니지만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 있으면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그냥 무료하게 지나갑니다. 다들 우울감을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고, 이래서 사람들은 넋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많이 맺게 하십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철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되어서 세상에 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불멸의 관계로, 빼앗기지 않는 관계로, 그렇게 오늘 또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하나 되어서 마음껏 사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